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인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만물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위대한 그러나가 있다고 몇 개 있다고 합니다. 20절의 그러나가 바로 그 중에 한 개입니다. 지난주 본문은 부활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부활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활이 없는 가상세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이 시공간 속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이젠 부활이 일어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20절은 환호의 승전 선언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단지 부활을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미 시작할 때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 중심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복음은 이미 부활의 역사성을 담고 있습니다. 20절은 이 부활의 역사성에다가 새로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첫 열매다. 죽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지금까지 부활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부활은
일회성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멀리 미래로 보면 둘째, 셋째, 아니 부활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추수기, 너무나도 많은 부활의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열매가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인들도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한자로, 그죠? 영면, 영원한 수면이라고, 영면에 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 일어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영면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면의 잠을 믿지 않습니다. 긴 잠이죠. 길고 긴 잠을 자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21절 이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역전시켜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로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하나님과의 연결성,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이렇게 영적 죽음 속에 육체적으로만 살아있다가 우리 각자 정한 때에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죽고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이 영적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 이 둘로부터 구원이죠.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을 누립니다. 자, 영적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죽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활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가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버지, 자녀, 이 부자의 관계, 부자의 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부활한 것입니다. 자, 아담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버렸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뭘 줬다고요? 영적인 죽음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죽음을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여서 부활을 살짝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전시킨 것이 맞냐?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나중에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네? 우리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그렇죠. 육체가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입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부자의 연으로 다시 연결되었을 때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육체의 영의 부활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몸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는 뭐라고요? 영혼의 감옥.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를 탈출해서 신의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이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였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 신앙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지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자꾸 오해를 하니까요. 그러나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에 관하여서 너희들은 이것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특별히 부활의 순서에 관하여서, 부활에도 차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을 쓸 때부터 이미 바울은 순서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당연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이제 나중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게 될 순서는 누구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당사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강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에 황제 방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과 아시아, 오늘날 서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얼마나 넓습니까? 지중해 주변 모든 것이 다 로마 제국인데, 로마 황제인데 자기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황제라면 수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황제인데 말 한 마리 두 마리가 갈 수 있습니까? 황제니까 또 수많은 군대가 앞서 호위해야 되고,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재위 기간에 자기 땅도 못 밟고 죽는 거예요.
자기 땅 한 번,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못 밟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우리 도시에 황제가 방문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우리 도시를 황제가 방문한다는 것은 황제가 중요하게 찍었다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고, 평생 로마에 가서도 황제를 볼 수 없는데, 자기 도시에 황제가 와서 내가 황제를 볼 수 있다니. 난리가 납니다, 난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른 나라 대통령이 방문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의 뜻으로 온갖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념 주화를 발행하고, 또 기념 우표도 발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그 도시를 방문하면, 그러면 그 도시는 돈에 황제 방문했다고 기념 주화를 발행했어. 잊으면 안 된다고. 잊으면 안 되는 역사 길이 남아야 할 사건이에요. 그리고 황제 방문한 날에는 거룩한 날. 이것은 구별해. 빨간 날이 되는 거예요, 빨간 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땅에, 이 땅에 강림하신다 할 때, 강림한 단어를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표시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황제 방문. 황제 방문에 쓰이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강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 자, 고린도인들은 미래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니까 바울은 아니다. 미래의 재림의 때가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24절은 다음 마지막 순서가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모아보면 신자도 부활하고 성도도 부활하고 그리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부활해서 뭐 하느냐? 왜 부활하느냐? 불신자들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내버려두면 예수님이 나중에 영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죽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 상급을 받기 위해, 새 몸을 입기 위해 부활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는 28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이처럼 부활은 시간의 끝,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현재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내 현재를 내 미래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어디까지 연결시켜 놓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연장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이 세상 끝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활신앙, 이 종말신앙이 전적으로 지금 현재는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신앙이냐? 그래서 내세를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어디 저기서 모아서 같이 살면서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면서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29절부터 다시 부활 신앙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서 13절부터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가상의 세계를 상상했었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일반적으로 폭넓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29절부터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 실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 듭니다. 29절은 고린도 교회의 예, 그리고 30절, 31절, 32절은 바울 자신의 예, 그리고 33절, 34절은 속담을 빌어서 우리 도덕의 문제, 이 세 가지. 부활 신앙은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번 29절은 성경 전체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29절에 대해 지금까지 무려 40가지나 해석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 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친구나 죽은 친척을 위해서 살아있는 성도가 대신 세례받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세례, 이른바 대리세례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대리세례. 이 29절에 이런 말이 없었더라면 이런 관행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받는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한 문장이 바로 이 29절이고 다른 데는 이런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있고 싶어서, 혹은 살아있는 불신자를, 지금 저 불신자를 개종시키기 위해 그 불신자의 죽은 가족을 위해 그 가족의 세례를 내가 대신 받는다? 하여튼 전도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고대에는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지원했고 평소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번에는 세례 받을 거야, 세례반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깝잖아요. 주위에서 보면 아깝잖아요. 세례도 못 받고 죽었네.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 세례 받은 거 똑같이 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 대신 세례 받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 유추하는 거예요. 다 유추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대리 세례가 있었느냐? 한 가지 확실한 근처 배경은 무엇이냐? 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반 열어도 안 와요. 안 오고 놓고 세례받기 한 주 전에 와가지고 세례받게 해달라고. 이번에 세례 안 받으면 우리 아들 세례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아니 세례반 공부 8주간 4주간 공부를 한 번도 안 넣어놓고 바로 그날에 와가지고 세례 안 시켜주면 이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고. 이 세례받는 풍토가 지금 그래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쩌겠습니까? 세례 안 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불러가지고 급히 몇 문제 물어보고 장로님 이제 우리 세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 주고. 이게 지금 세례 현실이에요, 현실. 뭐 세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했냐? 세례는 정말로 작정하고 세례 받는 순간 자기는 세상을 등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맹세와 헌신의 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핍박받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세례 안 받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세례 받는 순간 그런 고난의 어려운 순간으로 정말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사람. 이 사람도 세례를 계속 미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방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란한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세례 받는 순간 이걸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례를 미루는.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이 세례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마치 마법의 힘이 있는 듯한, 세례 받는 순간 엄청난 무엇인가 체험하는 듯한, 마치 마술적인 무엇이 있는 듯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으로든 세례를 받는 이런 대리 세례가 나온 것은 근처에 있는 배경은 무엇이냐? 될 수 있으면 세례를 계속 미루다가, 그리고 이 세례 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마치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런 일까지 생긴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언급하느냐? 왜 너희들은 대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지금 그 말이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대리 세례를 받는 것과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굳이 대리 세례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이미 부활 신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안 믿는다고, 부활 안 믿는다고 해놓고 왜 세례는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대리 세례를 해야 한다. 너희들이 부활도 믿고 대리 세례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대리 세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 부인하는 것과 대리 세례는 안 맞다는 거예요. 대리 세례도 잘못되었는데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의 예. 우리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 자신의 예를 듭니다. 뭐라고요? 나는 매일 죽는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매일 죽노라. 어찌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죠. 자기와 함께 같이 선교 다니는 선교사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살을 시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선교 사역 자체가 날마다 죽을 정도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매는 몇 대 맞고 무슨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서 죽을 냈는데 완전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던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죽을 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맨날 매일 죽기를 각오하며 죽을 고비를 매일 넘는데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죽을 각오로 죽을 고비를 매일 넘길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근본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못에 박혀서 죽는 형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갈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개척교회에 헌신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기에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나는 바울처럼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데 헌신했구나. 너는 아주 특별한 섬김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한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구나. 교회를 세우다 보면 물질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부담도 져야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너가 그 일을 감당했구나.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척교회 다닐만 나는 거 아닙니까? 부활 안 믿는다면 개척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고비, 고린도 전서 시점에서 고린도인들이 알만한 바울의 죽을 고비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 32절이죠. 이것이 맹수와 바울이 진짜 싸웠다면 바울은 맹수에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맹수는 잔인한 핍박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앙을 가진 에베소 시민들에게 테러로 맞았을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왜 이런 고생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가 유혹하는 이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 마지막 단어가 또 있네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우리가 죽을 텐데 그 이후로 아무런 삶이 없다면 답은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실컷 먹고 오늘 먹다가 죽는 거예요.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건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시고 죽자. 실제로 그래 마시다가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오늘날 우리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잘 안다. 너희는 뭐 천상에 올랐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너희들 헛똑똑이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헌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활한 나를 특별하게 또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순간 그냥 세상 유혹에 오늘 마시고 죽자 이런 삶에 처해지고 만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단단히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 신앙대로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분간 지금 46분입니다. 우리 10분간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세요.